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들을 이렇게 연습할 때 딱 봤어요. 그때 너무 오늘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 남성교원들이 이렇게 멋있구나. 누구 닮았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결국엔 내 자랑이 되어버렸네. 우리가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편하면은 이 마지막이 있다는 걸 꼭 잊고 살아서 현실의 생활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그냥 묻혀서 생활하게 됨으로 통해서 내 마지막을 준비를 못하고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가 너무 좋을수록, 너무 편할수록, 너무 행복할수록 마지막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은 이보다 더 행복할 것이고 이보다 더 좋을 것이고 이보다 더 기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고 또 내가 이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이 모든 내 마지막이 그와 반대로 비참하게 이 모든 걸 내가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에 비참함에 빠지지 아니할까, 지옥의 형벌에 빠지지 아니할까, 그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들의 생활들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마지막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한 달 동안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지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청명하며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그때가 되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분명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과 지옥에서 평생 동안 형벌 가운데서 살아갈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나누어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도 나누어진다라고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진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한 밭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했는데도 거기서도 나누어지게 되고 주님으로부터서 이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일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누어지게 된다. 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양과 염소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누어진다라고. 그래서 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를 잘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이제 1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육체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육체를 따라서 생활하게 되면은 마지막 21절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에 천국의 영생을 누리지를 못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16절, 19절 말씀 가운데에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1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길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리고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경계, 우리에게 이렇게 생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경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걸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도덕적인 개념을 담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신앙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은 음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음행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제 같은 그것을 표현이 다른데 표현이 다른 것이 거기에 주어지는 좀 의미가 다른데 이걸 통틀어서 음행과 관련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도덕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고대 사회의 모든 생활의 중심은 신앙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든지 우상을 믿든지.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외의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통틀어서 말하게 됩니다. 헬라의 신을 믿든지 바알을 믿든지 아세라 신을 믿든지 아니면 중동 지역에서 섬겼던 주르도교를 섬기든지 이런 모든 신앙들인데 그런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앙 외에 모든 우상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게 되면은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한데요. 그 모든 우상들은 성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상들을 보게 된다든지 아니면 불교 문화권의 불상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든지 그러게 되면은 그런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의 신관회가 이걸 담고 있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음행을 담고 있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 자체가 그런 그 난무하는 음행이 난무하는 문화 자체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생활의 문화로 그대로 남게 돼서 실생활 가운데서 그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생활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이제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21절 말씀처럼과 19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 즉 방종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문란한 생활이 그게 생활이 되어지게 되고 이것이 성경시대 때 고대 사회 속에 이런 생활의 일반 사회 생활의 풍토인데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팽배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의 세상의 문화권 속에서도 이런 문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져 있게 되고요. 제가 엊그저께 TV를 보다가 TV 가운데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스탠드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런 세상도 있구나. 저는 이 상상을 못하는 저런 세상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만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또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당연시 여기게 되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21절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이걸 경계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 즉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생활을 우리가 버리지를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마치 5 처녀와 1 달란트 받는 사람들처럼, 또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이런 결과를 이루게 된다. 영생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이루게 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내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히 경계해서 그걸 끊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겠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내 모습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끊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철저하게 끊어내어지려면 우리가 이런 생활을 살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삶이 이것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령 따라 살면은 육체의 이런 것이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22절부터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22절부터 23절에 이런 생활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살면은 나의 삶 속에 이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삶의 결실들이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게 하고, 기쁨으로 살게 하고, 화평으로 살게 하고, 오래 참게 하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며 살게 하시고, 선을 베풀며 살게 하시고, 충성하며 살게 하시고, 온유와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말씀들이 우리의 성품에 해당되는 데에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언급된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시지요? 대답이 센찬하네. 그럼 미워하시면서 사십니까? 그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살면은 우리를 사랑으로 산다고.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준규 집사 왜 사랑해? 사랑하니까. 그걸 제가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왜 사랑을 할까? 무엇 때문에 사랑할까? 내가 사랑하는 목적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행복이더라고요. 내 행복 때문에 사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사랑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워해. 사랑하나 그다음부터 미워해. 지만 행복하고 나는 전혀 행복하지를 못해. 그럼 그때부터서 미워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런데 성령으로 나타난 사랑은 어떤 것일까? 성령으로 나타난 사랑. 그 사랑의 목적은 뭘까? 내 행복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성령으로 나타난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말하고 헬라 말로는 아가페라고 말하게 돼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그건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약속의 사랑. 헬라 말의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뭘까?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이에요, 구원. 나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누가 희생되냐면 예수님이 희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희생이 따른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옥에서 형벌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17절 말씀까지 넘겨보세요. 17절 말씀까지 3번이나 반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가 일을 하라. 여러분께서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에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있다가 잘 왔어요. 이제 너무너무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후원해 주시게 되는 것은 이들이 구원받은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해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이들이 잘 예수 잘 믿어서 정말로 이들이 후원받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믿음이 잘 성장해서 우리의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어가게 해주고 또 이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성장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받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원해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또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 기간 때에 거기에 또 부응을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부응을 하면서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동안은 내 행복 때문에 사랑했어요. 내가 상대는 행복한데 내가 행복하지를 못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미워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하라. 성령으로 통해서 오는 사랑,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어설픈 인간적인 나의 감정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다 라고 말하게 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생활하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상대의 구원도 이루어지게 되고 나의 행복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나의 삶의 행복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들, 이렇게 사랑하는 이 사랑들에게 있어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행위가 따르게 돼요. 현상이 나타나고 행위가 따르게 되는데, 사랑하게 되면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붙어 다녀. 사랑을 하면은 붙어 다녀요. 그러면 사랑을 안 하면은 떨어져. 자동적으로. 미움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항상 같이 있고 싶어. 사랑이 막 불타오르면은 떨어지고 싶지 않고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델다 주고 연애할 때. 경험이 있으신 분은 손 드세요. 저도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붙어 있는 것을 아바하라고 말해요. 아바하. 붙어 있다. 근데 이 말은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라바크에서 온 말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랑하면은 붙어 있어요. 현상이 그래. 붙어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붙어 있게 돼요.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멀어져. 내 마음속에 미움이 딱 생겨나게 되면은 그 상대가 자동적으로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행동에서부터 멀어져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해 사랑이 불타오르면은 자동적으로 가까이 가고 붙어 있게 돼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자동적으로 붙어 있게 돼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야 돼요. 가까워지십니까? 멀어지고 싶습니까? 가까워지고 싶어요? 멀어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멀어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미워하고 있는가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게 돼요. 사랑은 붙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을 좀 더 가까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먼저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킬 것인가? 어떻게 예수 믿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붙어 있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이 이제 떠오르게 되고 그걸 위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더 사랑으로 그분을 다가가게 되고 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결실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가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그 머릿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을 구원을 시킬까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게 되고 방법을 강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게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세워요. 그리고 그 방법을 강구해요. 그리고 그것을 시도해요. 오직 살리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돕고 그를 헌신하는 생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랑에는 당연히 뭐가 따르냐면은 당연히 행위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면 당연히 그 사람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행위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당연히 그를 위한 행위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가운데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것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위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그를 위한 행동이 따라온다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행위를 동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뭡니까? 사랑에 의한 따라오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당연히 오래 참게 되고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을 향한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게 되고 내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썩내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썩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악한 것은 기뻐하지 않아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행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좀 참어. 왜 참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내가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의 끝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런 행동들 끝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인류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죽으신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결단코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그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희생의 행동이 따라야 그를 구원시킬 수 있고 그 희생의 행동이 따른 것이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등한시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구원시킬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세우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가진 방법을 다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화도 내봤다가 울어도 봤다가 비유를 맞춰봤다가 뭔가를 잘해봤다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행동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랑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부터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고 해야 될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건 사랑의 행동들이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행동들이 어떤 것들인가?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